오늘은 계시록 18장 난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우린 계시록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것을 해독하면 계시록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할 때 그러면 대체 어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육의 세계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뜻이냐, 아니면 영의 세계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뜻이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간파를 하면, 그러면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해독이 되지 아니하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러시아다, 옛날 소련이다, 뭐 미국이다, 무슨 요즘엔 중국이다, 그리고 또 옛날엔 로마다, 시대 속에 그런 참 엉뚱한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오늘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은 큰 성곽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머릿속에 개념을 그렇게 잡기가 쉬운데요. 근데 한번 17장 마지막 절 18절 보면요,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요. 한 여인이 보였는데 보여진 그 여인이 큰 성이래요. 그 큰 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바벨론 큰 성밖에 없어요. 큰 성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이라고 할 때 무슨 돌을 다듬어서 쌓은 만리장성 같은, 또 우리나라의 성곽 같은 그런 이미지와 개념을 가지고 보면 상당히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이 육신 세계의 큰 성 바벨론이냐, 영의 세계의 큰 성 바벨론이냐, 이 꺼풀만 하나 벗겨놔도 상당히 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들어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18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럽니다. 어디서 봐요? 땅에서 보나요? 밤모섬에서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사장이 말씀한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무엇이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영의 세계의 하늘인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느냐? 천사 하나가 내려오는데 큰 권세를 가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자, 여기에서의 하늘도 또 여기에서의 땅도 이 세상 하늘, 이 세상에서 보는 하늘,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의 땅,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지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여지는 땅. 제 친구는 그 표현을 이렇게도 했는데요.
우린 계시록을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내 친구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 그거 요즘에 와서 참 공감이 됩니다.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그러면 영화 속에 실물과 똑같은 하늘, 실물과 똑같은 땅, 그것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영화에 나오고 있다. 그러면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이 의자니 이 모든 칠판으로부터 휘장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우리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상이죠. 그죠? 그것은 실질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하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혼의 눈으로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여요. 거기에 천사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올라가서 영의 눈으로 영의 세계에서 느끼는 하늘, 또 영의 세계에서 느끼는 땅, 그것을 보았다 하는 것이고, 큰 권세 가진 이 천사의 그 영광이 큰 권세만큼이나 밝았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결국 이 땅 아니죠. 영의 세계에서 보여진 어느 땅이죠. 자, 이것은 1절부터 3절, 4절부터 20절, 21절부터 24절 이렇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큰 권세 가진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나와요. 큰 권세 가진 이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럽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럽니다. 자, 결국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 힘찬 음성, 그걸 누가 바라느냐? 큰 권세를 가진 한 천사가 그런 음성을 외쳤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럴 때 거기에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결국 큰 성,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도 하나의 장막 같은 집인데요. 거기에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고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 있고요.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음성이 4절에 들려와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러면 지금 힘 있는 권세, 큰 권세 가진 그러한 천사의 음성 말고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요. 이 하늘도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닌 영의 세계에서 보여진 하늘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음성이 나요. 뭐라고 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다른 음성이 나오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여기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진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일까요? 아니면 영의 세계에서 마치 영의 세계의 하늘과 땅이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바로 그 백성일까요? 영의 세계 백성이죠. 지금 이 땅에 있는 백성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지, 그래야 이 땅에 있는 이 백성인지 아니면 영의 세계에서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그 백성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분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걸 내가 들으니 그럽니다.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이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해요. 그 죄는 결국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한 일을 행한 죄입니다.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보았지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21절에서 24절인데요. 21절에서 24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무엇을 합니까? 바벨론 성의 완전한 멸망을 지금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가에 대한 그 표현은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런데 그의 죄가 또 뭐였어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러면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내 백성들은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재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되돌려줄 이런 재앙에 대하여 이 여왕으로 앉은 자는 그걸 거부해요.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영의 세계의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여자, 여왕으로 앉은 이 여자, 그 여자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진노하신데도 하나님이 재앙하시겠다는데도 그런 거 안 당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그의 심판받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불의한 일과 더불어서 그가 마음에 말하고 있는 마음으로 말해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데요. 어느 동안에 무너질까요?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마지막까지 흉년이 임하고요. 그들에게 사망이 임하고요. 그들에게 애통함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결국 여왕으로 여자로 나타난 그도 살라지고요. 불에. 그리고 성으로 표현되었을지라도 그 성이 살라져요.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계속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기에서는 그와 함께 그 동고동락하던 그런 땅의 왕들 또 11절에는 땅의 상인들
또 17절에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또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다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르르고 있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땅의 상인들이 봤죠. 또 여기에 있는 선객들, 선장, 선원들이 봤지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11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다 그들이 목도해요. 또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요.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18절이죠. 19절에는 아예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울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외쳐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결국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임하는데요. 사망의 재앙, 애통함의 재앙, 흉년의 재앙이 막 임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루가 아닌 여기서는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루면 끝나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이면 다 끝나는 그런 심판이죠.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 봐요? 사도 요한이 보고 있어요. 어디서 본다고요? 밤무섬 땅에서 보나요? 아니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의 세계에서 지금 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결국 뭐에 대한 것을 봐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이 말씀을 각 나라, 민족, 언어, 방언, 족속들에게 전하라. 이제 하는 그런 내적 이제 특명을 받고 그는 다시 세상에 내려오겠지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 올려진 것처럼 다시 내려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내려오겠지요. 그렇게 내려왔기에 이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전해져 온 것이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대체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린 여기서 자꾸만 큰 성 바벨론이 어느 나라냐 이렇게 치고 들어가려고 해요. 이 여자가 누구냐? 큰 음녀가 누구냐?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이면서 누구냐를 자꾸 탐색하고 싶고 탐구하고 싶고 그것을 수색하듯 찾아내고 싶은 열망은 알겠지만 이건 어느 세계에서 본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의 한 바벨론 큰 성이라고 하는 한 큰 음녀라고 하는 그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시는 것과 또 그 멸망이 진짜 눈앞에서 전개되고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는 이들이 그를 통하여 유익을 얻고 그를 통하여 부귀를 누렸던 그들이 그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그 현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얻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하는 또 자칭 여왕이라고 하는 이 자는 결국은 이 땅의 육의 어떤 큰 성도 아니고 육의 세계의 어떤 힘 있는 권력가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에서 보여주고 펼쳐져 주신 그런 영의 세계의 한 음료이면서 큰 성 바벨론이라 영의 세계에도 이름 지어진 그런 존재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의 세계의 큰 성 바벨론, 영의 세계의 큰 음료를 이 땅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것을 거기에다 적용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여행이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한 번에 관역을 꿰뚫듯이 한 번에 그것이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아수르 시대, 헬라 시대,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 다 달라요. 그 이후에 또 미국이, 또 유럽이, 영국이, 또 소련이, 지금은 또 중국이 저렇게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이런 세상에 또 핵까지 가졌다고 하는 북한까지 거기에 고개를 치밀고 내밀 때 그 북한까지 들먹이기 시작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이 아닌 자칫 내 계시록으로 변질될 우려가 다분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뭐 그렇게 여기에 있는 내용이야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읽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하늘에 사무치게 돼 있다. 이런 교훈들이야 얼마든지 말씀에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그 세계는 무너진다. 그 성은 무너진다. 그 큰 음료는 무너진다. 이거는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누구냐? 이렇게 들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18장을 읽어놓고 이 18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 얘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그대로 읽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할 말은 없는가? 그건 영의 세계 것이니 우리는 더 이상 알 거 없다 하고 우리는 도외시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의 세계의 큰 성 바벨론, 큰 음료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속의 왕과 또 선객들과 그 시대의 그 해상권을 장악하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자들이 그런 세력과 연대하고 동맹하고 그들과 함께 참여함으로 그들이 부귀를 얻은 그런 어떤 세계를 우리가 유추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영의 세계에 이러한 일이 강력한 큰 성 바벨론으로 활동했음에도 하나님은 그가 불의한 거 기억하셨다.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친 거 알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그로 인하여 함께 심판되어져서 함께 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길에 큰 성 바벨론, 큰 음료와 같은 귀신의 세력이 떠받치는 그런 힘에 의하여 이런저런 것들을 불신앙을 강조하고 또 우상숭배를 강조하고 또 죄악을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세력이 혹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런 세력들의 죄에 무엇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들을 영의 세계의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를 힘으로 무력으로 또 압력으로 누르고 박해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죄도 하늘에 사무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할 일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 혹여 마음이 그들 속에 빠져들어가려고 하던 그러한 한 사람이라도 끌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다분히 담긴 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는 영의 세계의 교훈을 영의 세계의 교훈대로 우리는 전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오늘 우리 세계의 교훈이 거기에 붙어야 되겠죠. 영의 세계의 교훈은 영의 세계에 올라가 봤더니 영의 세계의 큰 성 바벨은 이렇게 망하더라. 한순간에 망하더라. 하루면 끝나더라. 그리고 거기에 붙어먹고 빌붙어먹던 그들도 한순간에 애통하고 화로다 이제 우리 인생도 끝났구나 하고 거기에 함께 망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죄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힘있는 세력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우리도 그들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게 사도 요한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한 그들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메시지 아닐까요? 이것이 제가 여기서 이 18장을 통해서 그 내용보다 저는 그 부분 이게 영의 세계에 일인이 많지 영의 세계의 큰 성 바벨론으로 놓고 봐야지. 이걸 이 세상의 어느 미국이다. 어떤 때는 소련이다. 어떤 때는 북한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단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신다. 죄를 심판하신다. 그 세력이 아무리 커도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다. 그러면 나오라고 하실 때 그 백성들이 안 나올까요? 아니요. 이 시대의 영적인 그 파워의 음성 한마디면 모두가 다 그 속에서 불이 나게 뛰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파동력인데요. 쉽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하셨다 할 때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고 나가지만은 우리 자신들에게 직접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종탑을 내리려고 교회를 사가지고 종탑 내리려고 하니까 꿈에 3번 보였대요. 그거 건드리면 죽는다. 그래서 그 종탑을 못 건드렸어요. 이렇게 영의 세계의 음성이 우리에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이 음성이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시간에 들려오면 거기서 안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막 사망과 애통함이 막 그냥 나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내 백성아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자석에 끌리듯이 그 말씀에 끌려서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날 일은 저는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저는 믿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끄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 쉽게 믿어지던가요? 지금 태어났다고 하면 예수 쉽게 믿어졌을까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치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강력하게 끌어당겼던 것처럼
그 시대에도 말세에도 역시 똑같은 작용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계시록을 저는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뭔지 이해는 되시죠?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어떤 거. 저는 지금 오늘 자세히 설명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그전에도 계시록 할 때 한번 다죠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 이건 영의 세계에 큰 성 바벨론 큰 음료로 보여진 것이었고 이건 영화 같은 거예요. 아무리 실제를 찍은 영화일지라도 영상 같은 거예요. 실제 이 땅에 일은 달라요. 그가 내려와야 돼요. 사도 요한이 그 영혼이 다시 몸에 들어와야 다시 몸이 회복돼야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교훈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여기다